먼저 이렇게 1년 3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서 있고 집에서 있고 한 3개월에서 몇 개월을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1년여를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주님 품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다가 천국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잠언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자, 이렇게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또한 미련한 자는 부모를 이제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가리키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누구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들에 의하여 저희 하나님이다,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저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야, 저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양육을 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자, 보세요.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면전에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워하여서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고 가리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름을 언명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도 그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모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명하면서 소개를 해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저들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명하며 자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두 가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결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절 본문 말씀,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상반부의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어떤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며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하반부부터 그 뒤에 있는 이제 쭉 14절을 읽어갑니다. 자, 14절 그 뒤에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며 막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용돈을 많이 줘서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뭐합니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다? 본향을 찾고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천국, 예수님이 오신 듯 다시 가신 그곳,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너에게 기쁨을 주게 합니다 이랬는데, 어쨌든 여기 말씀해 보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고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예, 제가 굉장히 파주를, 죄송합니다만 고양시에 살 때는 그냥 고양시가 제일 뭐 매스컴에서도 그랬으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운데 한 군데가 일산이라는 거예요. 일산, 고양시, 일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파주로 이사를 가서 파주에서 살아보니까 파주가 너무 살기가 좋아요. 예, 특별히 공원이 많아요. 자연 친화적인, 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숲과 계곡을 이용해서 호수도 만들고 그대로 공원도 만든, 그리고 또 이제 인공적인 것을 가미한 너무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인데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신다라고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살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본향을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다? 선물을 주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 그냥 파주에 있는 잔디밭도 아니면 산책하는 산도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거.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과 산책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정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 그걸 내 것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손자랑 함께 가려고 가족 카톡방에다가 그 아주 넓은 잔디밭에 아이들이 그냥 주말이라 뛰어노는 모습의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예, 막 도로에도 그냥 이제는 걸으니까 도로에 차를 바라보고 차를 너무 좋아해갖고 불 켜고 달려오는 차에게까지 달려드는 철없는 우리 손자인데, 야, 너무너무 위험해. 1시간 동안 내 보다가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서 이제 잔디밭에 가서 마음껏 놀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고양시를 너무 좋아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 뭐 고양시, 파주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비교할 수 없는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러함은 우리 하나님을 그 정도로 춤추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 복락의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 예,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된 삶을 살고, 그리고 천국을 영원한 본향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준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집을 주신다. 예비한 이제 성을 주신다. 이거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삶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13절. 자,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아.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을 따라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면서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아까 이름을 언명한, 이름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거론하면서 말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성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물론 7,8기의 과정은 있지만 끝까지 넘어진 적도 있죠. 7번이나 넘어지고 7,8기의 과정은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발람 선지자같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탐심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 환난과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언명한 신앙의 선진들은 잠시 실수한 적도 있고 몇 차례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죄와 허물도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놓친 경우는 있었고 죄와 허물이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뭡니까? 영영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산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성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다. 이런 성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 큰 믿음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거로 멈춘 게 아니라 믿음을 다시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 죽는 것 너무 어려워. 이 죽음 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죠. 고통이. 그래서 삶 속에 고통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직전에 부인도 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살 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심 섭섭해하고, 여러분 또 내심 우리 주님께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철저히 믿되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지한 창조주요 통치자, 생사복을 주관하는 통치자예요. 심판자의 심을 믿어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의 참모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어떤 때는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전히 은혜로 상 주시는 분으로 은혜로 상 주시는 분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상 주시는 분으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끝까지 어떤 분입니까? 상 주시는, 마침내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것이 본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그런 과정도 허락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이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넓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주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뭡니까?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성까지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심지어 독생자까지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사실은 다 주기를 원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고 누리고 주님이 마음이 준비되면, 믿음이 준비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준비되면, 베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받지를 원치 않아요. 회개하여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여러분 돌아온 탕자처럼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마귀가 잠소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자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은 만약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원수마귀의 시험과 올무 속에서 불행과 저주와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상을 주사 선물을 주사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며 살았다.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그럼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본향으로 올라가는 승화되는 복된 순간, 승화되는 복된 순간이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 복락과 영광의 멸관을 쓰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것을 확신하여서 마약을 먹어도 죽고 싶은 순간까지도, 마약을 먹어도 죽고 싶어하는 고통까지도 산모의 성스러운 잉태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모도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에서 몇 개월을 산다고 했는데 폐암이나 췌장암 이런 것이 가장 아프대요. 나는 성도 가운데 4층에 사는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아내는 저기서 차를 준비하고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어줬어요. 그 창문을, 4층 창문을. 그랬더니 이 몰골이 그냥 초췌하고 수척한 쓸 수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려고 발부동을 치더니만 일어나갖고 앞으로 고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준비하던 아내가 와갖고 자기 남편을 막 때리면서 울더라고. 이 사람이 자꾸만 그냥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저짓을 한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일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1년 동안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물론 몸은 쇠약해져 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3개월, 딱 3개월, 오늘로 3개월, 조금 며칠 모자라는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아프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한나라 가기 전 또 한 20일, 한 달 동안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천국을 갔는데, 어쨌든 뭐냐,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약을 먹어도 죽고 싶은 그런 고통, 그 정도의 고통이라는 얘기야. 내가 경험한 고통은 그런 고통이니까. 그런 고통인데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산모의 성스러운 잉태 과정. 너무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아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견딜 수 없어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이는 또 죽으면 다 그런 거야. 대부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잠자다가 아픔 없이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와 같은 마약을 먹어도 죽을 듯한 고통을 겪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사고를 나서 죽는 경우, 죽음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의 순간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산모의 성스러운 잉태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믿음 가운데 살고 믿음 가운데 죽는, 믿음 가운데 죽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맞아, 한나라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잉태를 여인이 그냥 하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짐승들도 소리를 쳐요. 얼마나 잉태의 과정이 고통스러운지. 천국으로 승화되려고 하면,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런 과정이 있다.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과 승천과 영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과정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산모의 성스러운 잉태의 과정으로. 삶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 고통이 없으면 안 돼. 그 고통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죽음의 과정을 가족들이 바라보면서, 본인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잉태 과정도 힘들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상담학 교수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아는 상담학 교수가 강의 중에 한 이야기야. 강의 중에 한 이야기. 젊은 목사 부부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여서 성도들이 몇십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목사 부부는 자기 집으로 몇 명의 성도들을 초대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차를 마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언제 아기를 낳나?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있던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아기를 낳나? 이게 웬 울음소리야? 하고 방문이 이제 열리자 온전하지 않은 기형아의 아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한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런 아이가 있었어? 근데 기형아야, 온전하지 않아. 그리고 성도들은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 왜 저런 저주와 불행을 형벌을 받은 거지? 정말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교회를 떠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야, 저런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도 저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누고 섬기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또 역시 그런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로 믿음대로 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은 거야.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이제 열심히 사역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다 묶이도록 그리고 재정적으로다가도 큰 어려움을 겪도록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이런 아이를 하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너희밖에 없어. 너희에게 맡긴 것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들에게 감당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비난하거나 외면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뭡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이란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 오히려 그런 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막내딸이 그래요. 왜 우리 엄마에게 걔도 아픈 신음소리를 듣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번뜩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호적인 말, 구호적인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 대화 가운데 구호적인 말 잊혀지지 않아. 제가 몇 번 썼는데 구호적인 잊혀지지 않는 말을 줬어요. 그래서 엄마는 태양계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다가 알잖아요. 태양계 가운데 지구 세 번째 있는 지구가 가장 살기 좋잖아요. 생명체가 있잖아. 다른 건 너무 추워서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없어. 엄마는 태양계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다가 우주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갔다. 우주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우기, 광야에도 우기가 있어요. 성지순례 할 때 그냥 산이 민두산이야. 황토산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바위만 있고 그냥 황토산 같아요. 모래산이야. 근데 그게 광야야. 그렇지만 광야에도 우기가 되면 잠깐 풀들이 자라고 꽃이 펴요. 예. 잠깐 그 우기에 광야 우기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풀잎 같고 꽃잎 같은 초로 인생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변함없는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 죽음도 성스럽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 한 성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결코 그들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성도냐? 본향을 따라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따라 사는 성도,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천국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언제 떠나왔습니까? 그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15절 11장 15절 같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별로 그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승용차를 타고 금이 환영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들 가운데 동창회에서 멋진 차를 타고 오고 명품 옷을 입고 가방을 둘러매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보다는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게 되는, 예, 하늘 본향 천국을 더 생각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고향보다는 하늘 본향 천국을 더 생각했다는 것이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나 수양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천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은혜로운 곳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흉악한 강도도 그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불의한 부자도 어딜 가기를 원했습니까? 죽기 직전에는 보인다는 거야. 지옥도 보일 수 있고 천국도 보일 수 있어요. 그 불의한 부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충현교회 담임 목사였고 한국의 굉장히 신학의 석학이었던 신성정 목사,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내가 어저께도 그분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확신이 넘칩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소소한 곳에 목숨을 걸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천국을 다녀온 의사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천국을 다녀온 의사라고 하는 이분 알렉산더라고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듀크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박사에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뇌사 상태, 코마 상태에 이제 처하게 돼요. 7일 동안이나. 근데 그곳에서 천국을 봤다는 거야. 자기는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지식인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천국을 보고 나서는 지금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그냥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완전히 달라져. 주님을 천국을 본 바울이 달라졌듯이 천국을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 배움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도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된 삶을 살다가 천국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 자,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죽음과 삶,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를 생각하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 성에서 있는 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야. 더 좋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삶을 산다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끝까지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천국 되어 살기를 원해요. 다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 반드시 오기를 주님 원하셔요. 예. 그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삶으로 주님께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성도, 그렇게 삶으로 남은 삶 더욱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 복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소유로 받게 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436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436장 찬양합니다. 1절과 4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621장 찬양합니다.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그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몸된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ouse still